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3월 2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이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일주일간에 또 일주일 중에 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묻혀 살았지만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들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짧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독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로 택해서 1절만 읽으니 요나서는 성경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요나의 사건 이야기는 잘 압니다. 심지어는 아이들 동화에까지 영향을 줘서 피노키오에도 보면은요, 고래 뱃속에 제페토 할아버지가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요나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듯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유별한 책이 바로 또 요나서이기도 합니다. 일단 무엇이 유별합니까? 대부분의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합니다. 당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것이죠. 근데 요나서에는요,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보다는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읽으면요,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나와 같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참 묘한 책이 분명합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절수는 48절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성경책입니다. 1장이 17절, 2장, 3장이 10장, 10절, 10절, 마지막 4장이 11절, 이렇게 총 4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조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1장, 2장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은 요나 이야기, 3장, 4장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마지못해 그 명령을 순종하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목사님이면서 유명한 신학자인 팀 켈리라는 분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1장, 2장과 3장, 4장이 정확히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볼까요? 1장 1절, 3장 1절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에 3장 1절은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심에
2절은요, 요나에게 전할 내용이 똑같이 전해집니다.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요나의 반응은요, 1장 3절에서는 도망갑니다. 3장 3절에서는 억지로 순종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나에게 대해서 도망가는 요나, 억지로 순종하는 요나의 경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벳사람들에게 풍랑 가운데 3장 4절에 니네 사람들에게 멸망할 것이라 경고하는 경고의 내용이 나오고요. 5장에 보면 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벳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3장 5절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지도자들에게 반응이 나옵니다. 선장, 1장에는 선장이죠. 무대가 배니까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미뇨 네 하나님께 구하라. 니네 왕은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금식했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서 7장부터 16절까지 마지막 절,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 절은요,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그들의 반응인데, 이 반응이 요나보다 더 나은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억지로 순종하고 도망갔었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이 주어졌을 때 벳사람들은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니네 사람들은 금식하며 회개한 더 나은 반응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 따라 나오는 2장과 4장에는 물고기를 통해서,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정확히 1장 2절과 3장 4절이 정확히 대비되는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시작이 참 재미있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걸로 시작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주저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도 그러했지요. 주저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처럼, 요나처럼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는 요나가 유일합니다. 3절 한번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내려고 욥바에 내려갔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그는 여호와를 피해 도망하려고 뱃삭을 주고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다. 이 이야기니까 제가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사용했습니다.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내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가 있으니까 싹을 주고 선원들과 함께 배에 탔답니다. 당시 사람들,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지요. 그냥 지중해 그 대서양과 연안에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 곳 끝까지 가려고 도망갔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쓰는 원수 같은 나라였으니까 우리한테서 원수는 누구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일본이겠지요. 우리에게 누가 일본으로 선교하라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피해서 반대쪽인 유럽이나 인도 쪽으로 도망간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놓고 아주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까? 요나가 탄 배에 갑자기 폭풍이 칩니다. 그래서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릅니다. 뱃사람들은 잘 압니다. 이때는 폭풍이 칠 때가 아닌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폭풍은 보통 일이 아닌, 일반적인 일이 아닌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믿는 신에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런 폭풍 가운데서 뱃사람들과 요나가 보이는 반응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선원들은 배와 승객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그 시간, 정작 그 일을 생기게 만든 당사자는 배 밑에서 코를 골며 쿨쿨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도 소용이 없자 이 재난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뱃사람들은 원인을 찾으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뽑히지요. 그래서 그들은 요나에게 무엇을 한 사람이고 어디서 온 사람이고 어디서 온 사람이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습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뻔뻔한 얘기 같아요.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대로 표현을 빌리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다. 내가 주여 주여 하는데 난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하셨을 때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같은 보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그 말씀에 반항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선원들은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쩌자고 당신이 이런 일을 했냐면서. 그들이 오히려 더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혼란스럽게까지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파도는 잠잠해질 줄 모릅니다. 파도가 점점 거칠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러자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요나는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이 폭풍이 내 탓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폭풍은 내 탓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요나의 모습은요 마치 다른 나를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것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의 고생하고 있어서 미안하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요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던져 나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저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것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팍팍 대드는 거지요. 근데 이 뱃사람들이 되게 착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들은 요나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 배를 돌려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고 어떻게 할 수 없자 그들은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폭풍이 거짓말처럼 잔잔해집니다. 그럴 때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쉬운 성경입니다. 현대의 성경입니다. 이것을 본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를 섬기겠다고 서약하였다. 하나님의 하신 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순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 선택이 어떤 것이든 그 선택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선용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자십니다. 요나의 불순종도 하나님 안에서는 기회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일지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자유,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시와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복종의 관계에서는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가 아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나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다 서로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강요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서로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서 맛보게 되는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데 말씀 대신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 곳으로 정반대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는 바다에도 던져졌습니다. 배 밑창에
밑창에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에도 던져졌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지요. 가장 먼 곳으로, 정반대 곳으로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가장 멀리 떨어졌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예,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크신 그런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물고기예요. 피노키오 영향 때문에 이것을 고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주일학교 보면 이렇게 고래를 잘 그리는데 아니에요.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만 특별히 만드신 어떤 그와 같은 창조물인지 어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주관하시고 이 우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라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요나가 드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는 논쟁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요나의 회개가 포함된 것이냐 아니냐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회개했다고 하는 분들은, 학자들은 이 기도는 요나가 회개 기도한 후의 반응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한편은 또 어떤 분들은요, 성경 앞뒤의 상황을 쭉 이어볼 때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서 논쟁의 여부가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회개의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와 서원이 있을 뿐입니다. 8절 9절에 보면은요,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면 그 이유는 자신이 우상인을 섬기는 이방인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구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릴 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언급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의 서원이 있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정확한 것은요, 먼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을 면하게 해주시면 이 일을 잘 견뎌내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들 하시죠. 근데 그런 가운데 드리는 약속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요나도 지금 그 상황에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성 없는 반성문과 같은 기도, 그리고 그 끝에는 앞으로 내가 잘하겠습니다는 어찌 보면 좀 허공을 울리는 것 같은 다짐, 믿음직스럽지 못한 고백에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낸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냈다고 했을 때 저는 그곳이 바로 니느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니느웨는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바다로부터 한 3일 길 정도 가야 되는 그러한 내륙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땅 위로 올라가서 막 그 니느웨 앞에 토해낸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에서 나와서 3일간 걸어서 니느웨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었겠지요. 어쨌든 이번에는요, 요나는 니느웨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이 시작되지요. 3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번엔 요나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순종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니느웨 성은 돌아보는 데만 한 3일이 걸릴 정도로 큰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것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로는 이게 딱 5단어래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주어도 누가 그렇게 할 것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며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런 히브리어 5자가 된 말을 그냥 전합니다. 툭 뱉듯이 전한 거겠지요. 3일 동안 되는 거리는 큰 성인데 그 중에서 하루만 살짝 다니면서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것만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당시 니느웨는 굉장히 악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는 아시리아죠. 최초의 제국을 이룬 나라였고 그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점령한 곳의 왕들을 사로잡아다가 사람들 앞에서 그 가죽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했고 반역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포를 떠서 죽이기도 하는, 그래서 점령된 지 사람들에게 굉장히 원성이 자자한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었고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가 그것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 압니다. 이렇게 하루길 겨우 다니면서 이렇게 짧은 5단어의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뒤집힙니다. 하나님을 믿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들까지 철저하게 금식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고증하는 성서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놀랍게 변할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찾는데, 첫째는요, 당시 요나가 당시 니느웨를 방문했던 때가 BC 365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BC 36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로 3년 동안 흉년과 홍수와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백성들이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로 갔던 그해 6월에 완전 계기일식이 있어서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흉년으로, 홍수로, 전염병으로 막 흉흉합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지요.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신, 반물고기인 신이 그들을 와서 구원할 것이란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고기 입에서 토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봤다면 그야말로 신이 아닐까요? 이것이 되어진 사건이 우연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계획해 놓으신 되어진 일이든 간에 어쨌든 요나가 짧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완전히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다. 계속 많이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심판을 얘기했지만 대부분 여호와의 길에 돌아서는 데는 실패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누가 해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배반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안 듣는 것 같은
요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건성으로 했는데도 해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들 가운데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개의 통로로 사용된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멸망받지 않는 것을 굉장히 싫어서 화내는 것으로 사장이 시작됩니다.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봐 내가 도망친 겁니다. 이 2절 말을 시작할 때 요나는 주께서는 이라고 주님을 주어로 사용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인 듯 말하고 있지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요나는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요나는 달라진 게 조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나님의 거의 생떼를 부리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의 생각엔 하나님은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못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구원하려고 자신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화가 막 난 거지요. 내 뜻대로 되는 것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인은 참된 신앙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기다립니다. 아마 요나는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은 회개하고 있지만 그 회개가 오래가지 못할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죄악된 길로 돌아가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모습을 보겠다. 여기서 이러고 지켜볼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초막을 지켜보고 있었지는 모릅니다. 죽겠다고 물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박농쿨을 준비해 주십니다. 나뭇가지를 엉성하게 만든 초막 때문에 햇빛에서 괴로워했던 요나가 박농쿨로 해서 시원한 그늘이 생기자 하나님이 역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무척 좋아집니다. 근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벌레가 갉아먹어서 박농쿨을 시들게 하셨고 해가 떠오를 때 뜨거운 동풍을 보내십니다. 햇빛이 요나를 강하게 내리치자 요나는 또 자신의 전매 특거인 자신의 특기를 내세워서 얘기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죽겠다고 불평하면서 기도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서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분노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시면 그것은 기쁜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뜻과 맞지 않으시면 그것을 따를 수가 없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에서 요나가 한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려도 옳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런 요나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이것에 대한 요나의 답변은 기록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찌 이 성읍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요나서를 설교한 많은 설교들을 보면은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아끼시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돌이켜 구원 얻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보통 이렇게 많이들 결론을 내리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기도의 눈으로 한번 요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025년 교회표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정했고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눈으로 요나서를 가만히 보니까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이 책은 요나에게 물었듯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조용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다른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주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기준,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 안에 가둬두고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이 어려움만 면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약하면서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죽지 않을 정도의 기도 생활만 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일지라도 따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면서 나는 내 뜻을 고집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씨름의 자리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씨름의 자리는 하나님을 바꾸느라 씨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씨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시는 나를 내가 붙들고 싸워서 그것에 맞춰야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씨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지금도 시간을 재고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우리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함으로 순종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순종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 말씀에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그 뜻에 나를 수정하여 맞추겠습니다.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멋진 일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지요.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가 그 뜻에 맞춰서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잠시 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량곳 없고 그것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해달라고 계속 나아갑니다. 아버지 바라고 원없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대뽀로 나가는 엉망으로 나가는 요나의 모습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고치고 우리들의 마음들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최선의 순종을 했을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순종을 했을 때 이루어 가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뛰임을 느낍니다. 오 주여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을 향하여 최선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뜻에 맞춰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들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들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 주를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찾아가길 원하며 그 뜻에 우리들이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